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8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과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조금 속도를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8장 뒷부분은 사실은 제가 고난주간 설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을 제가 한두 주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9장 이제 전반부를 봅니다. 8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어제 맹인 고쳐준 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제자들과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대표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실 것을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배우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여기다가 선생님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침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남과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순환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서의 그 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그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고 그를 죽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것이 왜 이때 있었고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그 서신 베드로후서에서 자기는 자기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체험했던 수많은 체험 영광 가운데서 이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수많은 영광 중에서 이 체험을 기록하면서 나는 그런 것도 봤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기막힌 신비한 그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그런 모든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참 입에 그냥 말 안 하고 담고 있기는 너무 참 근질근질할 만큼 그런 특별한 체험이고 영광스러운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순교사화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순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간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있을 때 그 건너편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사모님이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기 전에 정말 그 얼굴과 이런 것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제자 그 순교자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했다고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순교자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저런
지금도 그 이슬람권이나 이런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런 환경에 있을 때는 나는 어떨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 전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하늘 영광을 목도하고 또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또 주를 위해 죽고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힘주시면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체험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제 특별한 그런 광경을 보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면 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자주 강조하고 또 자주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더 귀한 어떤 그런 목적,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체험.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모세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몹시 무서워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고 그리고 너무 그것이 신비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말했고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율법이 지칭하는 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아이를 이끌어서, 선생님이 아이를 이끌어서 가는 것처럼 율법은 성도를 이끌어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예수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견줄 수 있는 3분의 1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영광을 나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나눌 분이 아닙니다. 7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는 잠시 있다 없어졌고 문득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것도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도 예수입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자고 그러죠. 베드로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저 시끄러운 세상, 문제 많은 세상 두고 여기서 우리 조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삽시다 그럽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 현장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맛을 본 사람들은 옛날에 늘 기도원을 요리조리 찾아다니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현장, 교회 예배장에 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신비한 체험만, 기쁨만, 영광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과 기쁨 속에 영광 속에 머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받은 말씀, 내가 붙든 예수, 내가 말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오직 예수와 더불어 함께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혼자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초막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주님 가신 제자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같은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신앙인의 흉내를 내고 제자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 또 전도가 있습니다.